이 어렵고 불황인 때도 늘 사람이 많고 그리고 증축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병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산을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만 해도 암센터에 건물이 저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암센터 증축을 또 하더라고요. 우리 현대인들은 가장 고민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영국 시인 에브라함 코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치료 불가능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깐 살다가 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병원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한 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날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사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병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 공사 중이지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환자도 있고 내과 환자도 있고 여러 환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치유받으며 회복되며 그렇게 삽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나의 일그러지고 상처받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을 아주 짧으면서도 가장 간결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이거를 삼중사역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바로 티칭, 프리칭, 힐링.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성지순례 가면은 그곳을 가는데 그 세포리스라는 곳에 로마 시대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 로마 아닙니까? 근데 로마에 마치 우리나라 3.1 독립운동하듯 민족 저항운동이 일어나지요. 그때 로마가 와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2,000개, 몇 개요?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반란에 참여했던 아기서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2,000개의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피투성이가 된 몸을 매답니다. 이 세포리스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는데 어제까지 나와 대화했던 그 사람이 저기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인 사람은요 죽은 사람을 보면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구가 아니고 2,000구. 그것도 정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고문으로 죽어간 바로 어제까지의 나의 이웃. 이 세포리스 사람들이 결국은 이거를 보다가 정신이 분열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분열될 때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죠. 여러분들 여기에 유리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리컵은 얼마나 고마운지 따뜻한 물을 잘 담아서 그래서 저에게 전달해 주지요.
그런데 만약에 유리컵이 이 위에서 바닥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지요.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지요. 날카로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유리잔을 깨면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조심해, 다쳐, 가까이 가지 마, 그러지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저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면은 깨져요. 깨지면은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왜 말만 하면 화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깨진 유리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픈 거예요. 본인도 이제 이미 유리컵으로서의 자기의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찌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포리스의 2009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2000개의 십자가를 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너무도 제2, 제3의 이춘재와 같은 그러한 사이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했다고 기사를 폭행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성폭행하고 짓누르고. 오늘 이 고치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라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근데 이 라파라는 말은 꿰매다,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 그래서 이 라파, 그리고 라틴어에서 이 고친다는 단어가 영어로 발전한 게 테라피예요. 요즘은 테라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47편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며 너무 힘든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 앞에 10절에 보니까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10절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만 살기로 결단하는 게 예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요. 교만, 낙심, 비교, 불평, 원망,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뿌리는 하나라고요.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교만이고 낙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교만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인 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는 3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 성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지요? 병원에 갔는데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나 아픈데 없는데요. 그러면 치료가 안 되지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저는 아픕니다. 내가 왜 아플까가 아니에요. 내가 아픕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받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류를 고치시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나와 원수된 사람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싸움 딱들이 돼 있지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천문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망원경, 육안으로 말고 망원경을 동원해서 볼 수 있는 별이 약 10억 개랍니다. 굉장히 많지요. 저는 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전 새벽기도 나올 때 꼭 습관이 집 마당에서 꼭 하늘의 별을 한 번씩 보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별은 극히 일부고, 천문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약 우리가 발견한 별만 약 2천억 개라고 말을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2천억, 요즘 하도 억억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론식 해가지고 2천억을 싣려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해가지고 2천억인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요? 그 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세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녁이 되면요 엄마들이요 아이를 기다립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동네에서 놀면은 서울이라는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팔도가 다 모여 살아요. 누구야 들어온나?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자기 사투리대로 막 불러드려요.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예요? 저녁이 됐는데 불러주는 이가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한 아이예요. 오늘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그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제가 등산 갔을 때요 그 불을 살리는데 불이 얼마나 죽어가는 불을 살리는 게 힘든지 몰라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훅 꺼질 것 같으니까 바람 불세라 확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막 안젤리나 졸리 뭐 이런 여배우들이 막 뒤로 쏴도 맞히고 앞으로 쏴도 맞히고 막 그러지요. 그거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 총 쏜다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절대 사격을 바로 안 나갑니다. 뭐를 해요? 크리크 조종이라는 걸 해요. 총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 눈에 위에 동그란 게 하나 있고 저 너머에 동그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두 개를 딱 맞춰서 내가 과연 제대로 맞추는가를 크리크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격을 해도 맞힐동 말동이지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 크리크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흐트러져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섰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그냥 성경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크리크 조정 잘해서 월화수목금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출애굽기 몇 장에서 홍해바다 건너는 줄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딱 알아맞히던데. 출애굽기 몇 장에서 홍해바다. 그러면 출애굽기 몇 장에서 유월절을 지내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유장 출장 12장. 그리고 홍해바다를 몇 장에서 건너가요? 15장에서 빨리 건너면 안 되고 14장에서 건너가요. 14장에서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하는 난관이 뭐예요? 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사흘 만에 맞이하는 장면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면은 마시질 못하는 것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나무를 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뭘 상징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이어령 교수님이 신혼 시절에 그 어른 금붕어 살리는 얘기 해드렸죠.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저기 파주 쪽 가는 쪽에 자운서원이라고 있지요. 그쪽으로 넘어가면요, 옛날에 선조께서 임진왜란 피난 갈 때 그 나무가 아마 그 장면을 보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어령 교수님이 신혼 시절에 깡깡 얼은 그 어항에 뜨거운 물을 붓자 이 얼었던 물고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은 그때 그 움직이는 물고기를 딱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으로 영성까지 쭉 끌고 나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다 포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쓴물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던지면 그것이 단물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나 고쳐주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바로 겸손한 자를 붙잡아 주세요. 7절은요, 감사함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한번 해보시지요. 회개하여 겸손한 자를 고치시고 싸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쳐주시는데요, 회개하고 겸손할 때 고쳐주십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고 겸손할 때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교만해요.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를 고쳐주세요. 보험회사 직원만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고치세요.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도 글을 보내드렸지만은 이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 코로나19 아직까지 치료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질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 지구에요, 약 30% 정도만 인간이 살았대요. 나머지 70%는 자연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1세기를 연구해 보니까 약 70% 정도를 인간이 차지하고 산대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식물들이 자기 자리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디로 가요? 이제 복수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 살아남기 위한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온 게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시베리아가 36도, 37도가 되고 그리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씻으실 때 장작불 떼서 물 데펴서 씻으셨나요? 수도꼭지를 딱 여니까 뜨신 물이 막 나오던가요? 수도꼭지 트니까 막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막 그거 뜨거운 물 받으면서 막 감동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그냥 받았습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연탄 새끼로 하나씩 매단 거 구멍가게 가서 하나씩 사다가 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 공중수도 이렇게 쭉 물찌개 지고 쭉 해서 한 지게에 5원씩 해서 물찌개 물 받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스위치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연탄불 안 갈아도 뜨신 물이 나오고 방이 뜨뜻해지고 근데 어떻게 그 감동이 있냐고요. 여름에 귤을 먹고 겨울에 딸기를 먹고 근데 막 감격이 있냐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살만하니까 교회 안 와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요? 통장에 돈 있겠다. 보험 있겠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때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데 고쳐주길 원하시는데 이 현대인들은 전부 병에 걸려 있어요. 그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꺼풀만 벗기면요 안에가 다 시커멓습니다. 딴 집 궁금해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집 상태가 모든 집의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응? 날마다 막 설레임으로 눈을 뜨시지요? 아침 출근할 때 그냥 막 찬송이 막 나오지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막 그러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크리크 조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살리라. 제가 오늘 이 유리컵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고운 유리컵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찢기고 상처받고 이 고단한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안 와요. 세포리스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춘재 같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춘재도요. 10달 엄마 뱃속에서 아프다가 나왔고요. 그 아기 때는요. 샛별 같은 눈으로 엄마 젖을 먹던 그 아기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살인마가 됐을까요? 이 교회는 이 현대의 수많은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진정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고, 가정이 희망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이 희망이 돼야 되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리고 모든 본이 되는 교회, 너그럽고 베레아처럼 너그럽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에다가 비유했어요. 너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침이 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몇 분만 지나면 낙심이 되고, 여러분들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게 반복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조울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많이 다 조울증을 앓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어떠시냐고. 그냥 여러분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 이 상황 갈 때 강한 자, 온전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 세상.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요,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가스실에 넣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독일인들조차도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신지체거나 아니면 조금 눈이 탁 풀렸거나 그러면 무조건 가스실로 넣어서 다 죽여버렸던 거예요. 왜요? 좋은 품종을 유지하겠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편 38편은 제가 일부러 여기다 안 올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시편 38편을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보니까요, 이 다윗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들 뼈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리석은 까닭이라는 거. 우리 6절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악취가 나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밤에 누웠을 때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간관계가 부딪히는 게 힘들고, 내가 헤쳐나가야 될 길이 언제까지 헤쳐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은 아직 철이 없는데 내가 헤쳐나갈 인생길은 너무 멀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런데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11절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가까운 자들도 내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않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자 같아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저 친구들이 나를 종일토록 음모를 꾸밀 때 내가 반박할 힘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5절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마지막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다윗은 죄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제가 언제 박물관을 한번 갔더니 신라 시대 때 저 바다 건너온 유리컵이 하나 전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쓰레기통에도 안 버릴 그런 건데 그 깨진 걸 갖다가 이 고고학자들이 다 조각을 맞춰가지고 이제 유리컵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그게 생각나요. 우리는 전부 다 떨어진 유리컵 같아. 세상 사람들은 말해.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너는 가망이 없다고. 이 유리컵 깨졌는데 이걸 뭐에 쓸 거냐고. 다친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거를 조각. 이 별들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주시는 하나님이 이 조각을 맞춰서 창조전의 모습.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모두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고요. 상한 갈대가 되었지요. 오늘 안아주고 품어주세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우리가 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 사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40%가 없는 일, 30%가 지난 일, 12%가 걱정해도 안 될 일, 10%는 불확실한 걱정, 나머지 8%만이 걱정이래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교회의 어려움은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모두 움츠러들었을 때 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